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후서 14번째, 믿음의 실격자가 되지 말자. 믿음의 실격자가 되지 말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은밀한 죄에 빠져 살고 가정도 문제가 많고 직장도 힘들기만 하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한국 교회가 처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도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영적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할 것을 알리며 이전 2번째 방문 때는 부도덕한 일을 행하거나 영적으로 교회를 혼란시킨 이들에게 경고만 했지만 이번에는 재판하여 치리할 것이라고 경고하지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하고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실 분이기에 부도덕한 자와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증거만 찾지 말고 고린도 교인들 자신 안에 계신 증거를 찾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5절,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검증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심이 믿어져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은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선교를 가도 목사나 장로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3가지를 축복하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칠 때 축복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성령의 사귐입니다. 사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교통하심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한 분 성령을 모시고 살기에 성령께서 성도들을 마음까지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은 믿음의 실격자가 아니라고 하지요. 6절,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았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신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 있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요.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어떠신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는지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이 가끔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요?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런 일은 성령님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며 당신들은 믿음의 실격자들입니다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을 확인해 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식사하는 순간에도,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문제를 일으킨 교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을 정리해서 말하죠. 11절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어지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화평하게 지내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확신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